우리 27장은 큰 음녀, 성적 타락 큰 음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계시록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전에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자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곱 교회에 써서 이렇게 보내실 때 보면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있는 일들도 잠깐씩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이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시 우리가 계시록 17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6절로 보았더니 이 음녀가 피에 취해 있더라. 피에 취해 있다. 이런 말이면 피를 많이 마셨다 이 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람을 죽였다 이 말. 피를 취했다 이 말은 많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성도들의 피,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의 피,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그 음녀인데 그렇잖아요. 음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피에 취해져 있는가? 그래서 요한이 참 이상하다 하고 기이 여겨서 그랬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 하면 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큰 음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큰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짐승은, 여자가 탄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졌는데 그것이 비밀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갈 것이고 창세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저 지옥 갈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 짐승이 지금 큰 음녀가 탈 짐승이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올 것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8절을 설명을 하면서 9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7머리와 10뿔인데 7머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줘요.
근데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이게 일곱 산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또 이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던 신학자들의 뭐 주석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 로마를 중심으로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일곱 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 그래요. 일곱 왕인데 10절에 일곱 왕 중에서 5 왕은 망하였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내일 아침에는 열불에 대한 이 짐승, 열불에 대한 얘기인데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7 왕 중에서 5 왕은 망하였고 이 말은 벌써 지나갔고 죽었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5이 갔고 이 말은 그 5이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 시대를 얘기하는 지금 보고 있는 시대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보고 그 시대로부터도 지금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2000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중간에 또 지나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있을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는 앞으로 있을 일이라 할 때는 성경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이었지만은 우리는 벌써 그 요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안에는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지 말고 요한 시대에 서 있는 요한이 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2000년 동안 지나온 시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기점을 또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2000년 전에 벌써 이 7 왕은 5 왕은 벌써 망했다. 그 구약시대에 벌써 5 왕은 다 망했다. 구약시대 이 음란의 문제가 큰 음녀 이 음란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고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계속 존재했던 문제가 바로 이 음란의 문제. 이게 없는 시대가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이때가 벌써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동성애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동성애가. 그래서 특히 소돔 땅의 이 동성애는 남자들끼리 그 짓을 하는 동성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소돔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 시대에도 벌써 이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동성애가. 예, 그래서 이 동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은 그 병명을 에이즈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은 벌써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질병들이 벌써 나와요. 기록이 되어져요.
에이즈라는 표현은 요새 붙여진 후천형 면역결핍증이라고, 그러니까 면역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 병을 오늘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 시대마다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는데 벌써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질병을 걸려서 그렇게 죽는 자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벌써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도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에 의해서 표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도 벌써 또 그 로마에 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또 오늘날도 똑같이 판을 치는데,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은, 그때는 그 동성애들을 그걸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은 저런 것 같아요. 핍박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또 우리를 핍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를 들어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여서 그래서 차별법이다, 혐오법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것이 항상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소수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수인권이 그렇게 남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다수의 인권은 무시되어져도 되는가? 다수의 인권은 무시하고 소수의 인권하면서 떠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저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 모든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 북한 인권을 법제화하고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나와서 토론하고 할 때 되면 그것을 북한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예, 북한은 북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그들에게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서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아랍의 여성 인권 있잖아요, 그죠? 아랍은 여성의 인권이 없잖아요. 완전히 무시당하잖아요. 막 그냥 가족 모으게 이렇게 연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사귄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하면 자기 동생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그냥 그렇게 정말 여성 인권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권은 왜 얘기 안 하냐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로 이해해줘야 된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로 이해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관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것은 음란의 문제, 동성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 이거는 죄라 그랬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가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던, 정말 그만큼 허용하지 말아야 될 죄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의 문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를 들면 북한은 북한의 인권, 또 중국은 또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티베트,
그 다음에 뭐 신장 위구르 뭐 이런 데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중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권으로 또 봐줘야 되는, 문화를 봐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래도 그건 혐오 발언이다. 뭐 그다음에 또 이것도 혐오 발언이다. 그다음에 바깥에서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도 혐오 발언이 혐오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영국 같은 데서는 감옥 집어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이렇게 일반 공통적으로 맞춰줘야 될 인권, 그런 것들은 다 맞춰지지 않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한 쪽으로 자기들 주장대로 그렇게 다 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2000년 전이라든지 다섯 왕은 벌써 죽었고 다섯 왕은 그 전에 벌써 그 음란의 그 시대가 벌써 다 지나갔고 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소수인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도들과 그다음에 또 복음 전하는 자, 주의 종이겠죠, 그죠? 이들의 핍박이 오고 순교까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왕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10절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보면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요한 시대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이 한 명 더는 하나는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 속한 자라. 8번째가 있는데 8번째 왕이 있는데 그는 7 왕 중에 속해져 있는 그런 왕이라 하면서 저도 똑같이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은 아직도 뭐냐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음란의 문제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음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인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망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도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럴까 한 가지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평균 수명이 80이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 대충 이런 시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지나갈 때가 되어지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 또 아이들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오든지 아니면 편안한 시대가 오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렇게 다짐을 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타락해 갑니다.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인권이라고 권리라고 주장을 하며 타락해 만들어가고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또 지적을 하면 세상은 회개를 하고 바꾸어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피에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셨듯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